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7절, 8절,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7절, 8절,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9절 말씀까지 공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였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슬기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오자 처녀들은 다 졸며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서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열렸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도착하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기다렸지만 신랑이 오지 않자 졸기 시작했고 결국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밤중쯤 되어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나 열처녀들 모두가 밤중까지 신랑을 기다렸지만 다 즐겁고도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등불을 준비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는 초저녁부터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밤중이 되어도 신랑이 오지 않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밤중에 큰 소리가 들렸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졸다가 잠이 든 열처녀들은 그 소리를 듣자 즉시 깨어 신랑을 맞이하였는데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이 말씀은 졸며 잠이 들었던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이 깨어 다 일어나 그들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다 일어나 이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들이 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는 처녀들도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등을 들고 서서 깨어 일어나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때까지는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이 성령님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즉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타났듯이 심판 때까지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에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2차례, 2번, 3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 이 간증으로 나타나면은 침례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 회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침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단에 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가,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 그리고 헌신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요 그것이 구원받은 간증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졌는가?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것의 여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 가라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대단하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동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핵심적인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런데도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마귀의 자녀가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저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는 예, 저희들이 받을 상급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두 다 예,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하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수방차가 오고 마고 그래서 그래서 불자동차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창문이 깨어지고 마구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집안에 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갑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뭐 컴퓨터도 챙기고 그리고 또 뭐 가재도구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거 챙길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뭐 옷을 입을 생각도 없이 그야말로 뛰쳐나오고, 내지는 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뛰어내린다거나 이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이런 이제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간신히 그래서 목숨은 구하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여기서 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은 받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아무것도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을 위해서 이런 시련을 감당하라고 참고 견뎠습니다라고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처녀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각기 등을 준비할세, 여기 등을 준비할세, 즉 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할세, 이 말씀은 정렬시키다라는 뜻으로요, 지금껏 타고 있던 등불 심지에 이 타버린 이 까맣게 된 부분을 잘라내고 심지를 위로 올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등불이 크고 밝게 켜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호롱불을 켜고 저희들은 호롱불 혹은 등불을 켜고 뭐 공부를 하고 또 호롱불 등불을 켜고 이렇게 살았죠. 예, 그런데 이 호롱불 등불을 켜면은요, 한참 있으면은 마구 까만 것이 마구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럼 보면 이제 그 호롱불 끝에 이렇게
마구 이 까만 것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이제 털어내면은 또 다시 등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차례 하면 이제 심지가 타버려 가지고요, 불이 조그마해. 그러면 또 심지를 위로 밑에서 위로 또 올려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 불이 이렇게 커져 가지고 위에 또 까만 이와 같은 또 깜댕이가 까만 연기가 마구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밤에 공부를 하고 그 옆에서 이제 호롱불 펴놓고 그 앞에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면요, 코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시커먼 굴뚝처럼 막 이렇게 소리가 묻어나오곤 하죠. 예. 그래서 이 등불을 켜면 혹은 호롱불을 켜면은 이 불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까만 이와 같은 연기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불도 아주 밝고 이렇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 등불을 이제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요, 기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지를 잘 관리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랑이 드디어 왔을 때 졸거나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이 도착하였다는 소리가 들릴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 모든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 등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졸았거나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잠에서 깨어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랑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신랑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아직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즉시 일어나셔서 신랑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환하게 켜기 위해 등잔의 심지를 정리하고 기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전반부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열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처녀들은 등을 준비할 때부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미련한 자들과 슬기는 자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으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중이 되어 신랑이 도착했을 때 열처녀들은 다 같이 일어나 각기 그들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슬기는 자들의 등불은 처음과 다름없이 환하게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야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등을 갖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등은 껍데기 기독교요, 기름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이 복음과 생명과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독교와 교인들이 복음이 없이, 생명과 구원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기독교의 울타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서에서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렀는데 가을에 거두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됐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이와 같은 교회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복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없는 것을 넘어 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덤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그 잔디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한 군데 가보면은 세멘트로 이렇게 덮어놓은 무덤이 거기에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통 그런 무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이와 같은 이 벌레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은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 없는 기독교, 이 복음 없는 이와 같은 이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그 앞에서 문을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중에 5 처녀는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적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등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생명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자 살자 이렇게 했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다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간증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타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등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등불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신랑이 도착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잠들었던 10 처녀들은 허둥지둥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는데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안타깝고도 이구만 상황에 이르자 슬기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나눠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영적 생명력의 고갈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며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신랑이 도착한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심판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는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두려운 시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제 오늘 밤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다 함께 끌어내라. 이 성에서 탈출을 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롯은 자기 2 딸과 정원한 약혼한 2 사위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성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불로 완전히 태워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생명을 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최후의 심판의 두려운 시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종말의 때에 겪는 이 당황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심판석에서 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준비하지 못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은혜와 신앙의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구워달라는 요구가 참으로 얼마나 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눈가림으로 심판을 모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판석에서의 평가는 자신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남의 것을 빌려다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생명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남의 것으로 눈가림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심판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방관하다가 운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심판날에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탄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10처녀의 비유는 미련한 5처녀와 이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비유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 파란 칸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증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요 행위가 있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도 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은 헛된 것이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런 것을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래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집을 짓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에 있는 5 처녀의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 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슬기는 자들이 준비한 기름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구워준 사람도 구워 쓴 사람도 모두 부족해서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각자가 받아들이는 성령의 은혜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은 받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거나 아내가 구원받으면 그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그 자식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원받는다고 그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의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20절 그 중간중간에도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했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가족들이었죠.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구원받고 보니까 제일 먼저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제 자식들, 제 부모님들만이라도 꼭 구원받게 해야지, 이런 그 열정, 그런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제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받는다고 저도 덩달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 사람이 구원받더니 여간 달라지는구나.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과 4절에서 2절로 4절에서 이 에스겔서 18장 33장 등에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파는 자들은 상징적으로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증가하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너희 쓸 것을 사라 라는 말씀은 필요한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그 다음에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요, 값없이 은혜로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체도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생명까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고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나의 생명, 근데 이 생명까지도 구원의 대가로 적정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았지만 최소한도 이와 같은 말씀은 마음에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마치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 은혜로 베풀어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값진 보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방심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 사막이라든가 저 아프리카 혹은 아마존에서 이 사슴이, 예, 밀림에서 혹은 살에서 지내다가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런데 악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그 악어를 주먹에서 보고 계속 보다가 결국은 물을 마십니다. 예, 그리고 그 악어가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 물을 마시다가 더러는 잡혀 죽기도 하고 더러는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갈아주는데요, 이제 남의 밭을 갈아주고 있는데 쟁기에 뭐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래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밭 가격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값을 주고 그 밭을 샀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 밭을 산 것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허비하는 것보다도 혹은 얻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 저희들의 이와 같은, 예, 정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요, 배영순 씨라는 분인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보석 전문가인데 보석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다가요, 보석이 있으면은, 근데 그 보석이 아주 특이한 보석이 있으면은 그 보석이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런데도 예, 1000만 원 달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그 보석을 사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가격밖에 안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1000만 원을 주고 사도 그 보석이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일 때요. 그래서 그 보석을 사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사왔던 보석을요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제 이만큼씩 하는 건데,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니까 현미경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요,
그 보석,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 그 조그맣지 않잖아요. 조그만 한 5mm밖에 안, 크기가 5mm밖에 안 되잖아요. 에메랄드.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속에 그야말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예, 잘 모르는 저희들이 보고도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가치를 알면은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밭에 감춘 보화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십시다.